오늘 본문은 그 믿음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신약이죠. 히브리서 4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짧은 말씀인데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두려워하자. 왜 두려워해야 되냐면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아직 우리가 살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히브리서잖아요. 믿는 자에게 쓴 거예요.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쓴 서신이에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혹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우리가 함께 두려워하자 이 뜻이에요. 그럼 그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말씀을 들으나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오기는 와, 믿음이 없어. 여러분, 우리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믿음이 만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는 믿음이 결부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세상 사람이야. 여전히 미워할 거 다 하고 판단할 거 다 하고 정죄할 거 다 해. 그러나 말씀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 안 돼. 이게 될 수가 없어. 신앙생활에 직분이 있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래 다닌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야. 믿음과 말씀이 만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돼. 그리고 자꾸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믿음을 키워서 남주자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이제 나에게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릇이 되자는 거죠. 물이 잔에 넘치면 당연히 흘러 넘치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충만해서 그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전해줄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들이 자식이 공부시킬 때 이런 말 정말 자주 하죠. 야, 공부해서 남주냐? 공부해서 남주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나 덕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 앞으로 잘 되라고 공부하라는 거야. 이 잔소리 안 해본 부모들 없을 거예요. 근데 한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공부해서 남주자. 책 제목도 있어요. 이런 게 공부해서 남주자는 거야.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나만 유익한 게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되자는 거죠.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나만 유익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유익하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면 자기만 유익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믿음 키우라고 하실까요? 믿음을 키우면 나만 유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지금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이 있잖아요. 우린 남 아니에요? 남인 우리에게도 그 믿음의 영향력이 왔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의 복음이 누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얻었어요? 저기 미국이나 영국에 있는 대학생들, 선교사들, CCC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복음 전해서 남에게 믿음 준 거예요. 그래서 내일 부 때도 말씀드렸어요. 지금도 저 한강편에 절도산에 가게 되면 거기에 그렇게 써 있어요. 한강에는 순교자들의 피가 흐른다. 왜 절도산이냐면 이름 그대로 머리가 잘린 거예요. 참수당한 거야. 그러면서까지라도 믿음으로 남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실컷 하나님 믿고 그 믿음 남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왜 믿음을 키워야 되냐면 믿음을 키워야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유익을 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을 키워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까지 왔잖아요. 사도 바울이 믿음을 키워서 여러분 이방 나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사망에 있던 사람을 생명으로 옮겼잖아요. 믿음 키워서 남준 거죠. 에베소서 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성경의 요한복음에 뭐라 하셨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게 영생이래.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면 믿음은 자연히 생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우리가 좀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너희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믿음이 넓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길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자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간장종지 같은 사람도 있어.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같이 해보지만 정말 어떤 분에게는 생각 많이 하고 얘기해야 돼. 생각 많이 해야 돼. 저분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받을 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죠. 괜히 잘못했다가 꼬투리 한번 잡으면 피곤해져. 마음이 좀 좁아. 어떤 분은 내가 이게 잘못 실수해도 저분은 그럴 뿐 아니야, 다 받아들여. 똑같은 사람인데도 마음이 여러분 밴댕이 소갈 같은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바다 같은 분이 있어. 근데 마음이 좁은 분이 있으면 긴장이 돼. 저분이 내가 이렇게 앉아있다고 또 오해하시는 거 아니나, 내가 또 눈을 이렇게 꼈다고 째려봤다 그런 거 아닌가. 또 어떤 분은 어때요? 편해. 어떻게 해도 여러분 편해. 그냥 같이 있는 것 자체가 편한 분이 있어. 이게 틀린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야. 종지 그릇 같은 믿음이 있고요, 정말 바다 같은 믿음이 있어. 복음서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후에 자주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참 이상한 말씀이에요. 내가 고친 게 아니래요. 너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고칠 수 있다는 거지. 내 믿음이 너를 고친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고친 게 아니라 너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고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부모가 정말 공부할 수 있는 환경 잘 만들어줬어. 아주 넓은 방에다 책상도 고급에다가 샵 이런 배울펜 이런 거 최고급으로 하고 간식도 최고급으로 딱딱 대줘. 그런다고 공부 잘해요? 부모는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줄 수 있어. 그러나 공부를 잘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고쳐주고 싶으셔도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지난주에 베델 칼럼에 오카노 목사님 간증을 실었어요. 아들이 와가지고 자전거를 사달라고 그렇게 졸라대더래. 그렇게 여러분 아들이 와가지고 조르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 마음에 이거는 사줘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대. 그런데 이상하게 한 번만 더 얘기하면 사주려고 했는데 아들이 포기를 했는지 조르지 않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 책에 이렇게 썼어요. 나는 2달이 지난 지금도 아들에게 자전거를 사주지 못하고 있다. 왜? 아들이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 키우는 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진짜 필요한 것이 아니면 한 일주일 조르다 마라. 그런데 진짜 필요한 거는 몇 달이고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 부모도 자식의 소원 들어주게 되는 거야. 여러분 부모의 목적은 뭐예요? 안 사주는 게 아니야. 진짜 필요한가, 아이에게 유익한가를 한번 돌아보는 거지. 되새겨보는 거죠. 자식이 사달란다고 넙죽 사줄 수 없으니까 부모는 생각하는 거야. 정말 필요한가? 자식에게 유익한가? 그러면 여러분 진짜 필요한 거면 진짜 부모들은 빚내서라도 사줘요. 그런데 그것을 기다리는 거지. 성경에 보면 딸아이가 병이 든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이방 여인이 와가지고 우리 딸이 병들었어요. 예수님 저 좀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딱 단칼에 거절을 하세요.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하면서 거절을 하셔. 그러면 가나안 여인 기분 나빠야 돼, 안 나빠야 돼? 나쁠까 안 나쁠까? 여러분이 저한테 상담을 신청했어. 그런데 저는 집사님하고 상담 안 합니다. 이건 대본에 난리야. 이거 교회 난리 아니에요. 여러분도 우리 목사님 왜 저래? 벌써 눈 커지는 분도 계셔. 이거 난리라니까. 그런데 그때 이 여인이 더 간절하게 이렇게 성경엔 절을 했다 그래. 넙죽 예수님 제발 우리 아이 좀 도와주세요 하고 이쯤 되면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쯤 되면 제가 생각해 봤어. 우리 교인들에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몇 프로가 떠날까? 한번 좀 생각해 보니 95%는 떠나실 것 같아.
제가 너무 여러분 과소평가했네. 대개 이 정도 말하면 95%는 떠나. 그런데 그것도 그냥 가요? 야, 목사님 변했어 하면서 욕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이쯤 되면요. 그런데 그때 가나안 여인은 성경에 길이 남을 명언을 남겨. 뭐라 그러냐면 마태복음 15장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 말을 예수님이 들으셨을 때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예수님이 한 방 먹으신 거예요. 죄송한 표현인데 예수님은 너 이래도 안 가? 이래도 상처 안 받아? 예수님은 지금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도리어 예수님이 한 방 먹으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제 여인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주님 말씀 오라요. 개들도 제 주인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건 먹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식 고쳐주세요 라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딸이 아프잖아. 그것도 귀신 들려서 아프나 딸이야.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상처되는 말을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신 거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이 이방 여인이 여러분 그걸 갖다가 주님의 상처 주라는 말을 은혜로 받아친 거야. 전 성도가 이 정도는 돼야 돼요. 하나님 주님 맞아요. 주님 말씀이 맞는데 걔들도 지혜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이쁘겠어 안 이쁘겠어? 이건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시면 그 여인이 말하자마자 말씀,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이 이 마음에서 감탄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제가 여기서 의문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랬잖아요. 야, 너 참 착하다. 너 어떻게 그거 잘 참았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게 세상에서 표현으로 보면 야, 그 사람 참 착하다. 그 사람 참 잘 참았다. 이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 이 여인은 참은 게 아니야. 착한 게 아니야.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 야,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주위에 지금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주위엔 사람들이 많아. 이방 여인이 가는 것도 어려워. 그러면 사람들 보는 앞에서 단칼에 거절하셨어. 그리고 또 개에 비유하셨어요. 그런데도 이 여인이 무엇을 목적으로 거기 지금 있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왜 무슨 믿음이 있었냐면 이것은 주님의 본심이 아니야. 주님이라는 거 들었을 거 아니야. 예수님은 이런 분 아니야. 그리고 예수님은 내 딸을 고칠 수가 있어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야. 제가 보면서 야,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은 엄마를 잘 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딸이 병들었고 땅에 병이고 뭐고 자기 자존심 챙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다 업고 나오는 거예요. 야, 내가 예수님의 잘못 봤네. 병은 고치지 않고 어떻게 사람에게 이럴 수 있어? 난리치고 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그 말씀을 다 받아내면서 주님 앞에 여러분 간청할 때에 주님이 뭐라 그래? 야, 내 믿음이 참 크도다 라고 하시면서 여러분 이 여인의 신분이 뭐예요? 이방인이야. 직업도 안 나와 있어. 그런데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우리도 듣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니까. 그 믿음이 어떠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대우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건 그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시는 거지. 제가 사칭 주실 때 하나님께서 저를 시험을 하시더라고. 저에겐 급했어. 왜 2주 만에 빨리 아이들 예배할 처소를 구해야 돼. 갑자기. 그래서 임대하고 이제 차칭에 마침 임대를 할 수가 있던 거야. 그래서 찾아가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꽉 찬 사람이야. 교회는 절대 임대 안 주겠다는 거예요. 교회 부정적인 생각. 정말 한 일주일은 쫓아다녔어요. 전화하고 내가 이것도 해드릴게요. 이렇게 할게요. 내가 여기 잘 깨끗해 놓은 거 다 해드릴게요. 하면서 우리가 뭐 돈 안 내는 거 아니잖아. 그런데도 사정을 해가지고 일주일 이제 사정에서 계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딱 앉았는데 또 그때 마침 뉴스나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데서 문제가 많은 목사, 선교사들 그 막 한창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가 그러고 뭐 어떤 목사가 그러고
근데 여기 딱 앉혀놓고 계약을 하는데 저를 앞에다 놓고 30분 동안 설교를 하더라고. 그 사람도 목사고 당신도 목사 아니냐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계약하는데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제가 솔직히 그랬어요. 아이들만 아니면 제가 거기 앉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그 사람을 볼 필요가 있어요? 안 보면 그만인걸? 안 봐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안 봐도 그만이잖아. 그리고 여러분이 얘기하지만 전 착한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착해지려고 노력하는 거지. 그런데 그 말을 듣는데 제 머리에는 뭐만 있었냐면 4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내가 내 성격대로 하고 내 성품대로 하고 정말 여러분 이 성격대로 올라오는 대로 만약 하면 이건 다 깨지는 거야. 왜 그 사람은 그럴 거 아니에요. 야 잘 됐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마음 속에는 생각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4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꼭 이거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꼭 필요한 말씀 하나 드릴게요. 참고하셔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는 반드시 시험이 와.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는 반드시 악한 마귀의 방해가 있어.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체크하세요. 야, 이것이 되어지는 일인데 이상하게 격동하는 일들이 오면 야, 하나님이 복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그래서 저의 생각 속에는 그래, 야, 제 4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거의 이제 2년 가까이 돼가죠. 2년 가까이 돼가는데 지금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제가 어떤 마음이 들을까? 잘했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아직도 이 마음이 우글부글할까? 처음에는 좀 우글부글했어요. 솔직히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 들잖아요. 지금은 100번, 1000번, 10,000번 잘했다고 생각해. 지금은 이제 그 옆에까지 쓰잖아요. 만약에 내 성격 한번 내가지고 확 질렀으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다 깨져버린 거예요. 아이들은 예배 드릴 것도 없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지. 만약에 그와 같은 일들이 저한테 만약 또 온다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 왜? 내 수치 좀 모욕당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훨씬 많거든. 가나안 여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비록 부끄럽고 수치스러워도 자신의 딸도 고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잖아. 여러분 믿음이 성장한다는 게 뭐예요? 믿음이 자란다는 게 뭐예요? 기도도 많이 하는 거? 말씀 많이 읽었던 거? 아니에요. 믿음이 성장한다는 건 하나님을 믿고 그 상황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단해지는 거예요. 어떠한 수치나 모욕이나 고난이나 시간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담대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때문에 견디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믿음보다도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있어. 자아가 강한 사람, 또 습관적으로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복을 못 받아. 복 받을 때만 되면 깨트려. 마귀들이 기다리는 거야. 그래 차곡차곡 열심히 해라. 그러다가 이제 복 받을 때만 딱 되면 옆구리 한 번만 푹 쳐. 야, 저 사람이 너 어떻게 얘기해? 어떠한 환경 하나만 탁 주면 거기서 알아서 깨트려. 그러니 살아가는 성도, 믿음이란 게 뭐예요? 내 성격도 있지. 성격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고집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있어. 그러나 성격보다 고집보다 믿음이 크니까 믿음으로 다스려지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쫓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날까요? 예수님의 능력보다 내 믿음이 좋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가요? 아닌가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죠. 전지전능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 여쭤봐요. 믿음 없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요? 예수님 전지전능하시다며.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며요. 그럼 믿음 없는 사람을 예수님이 구원할 수 있냐고요? 그건 예수님도 못해요. 믿음 없는 사람을 축복할 수 있어요? 그건 예수님도 못하고 하나님도 못해요. 믿음이 있어야 구원하는 거야. 그래서 믿음을 만드시려고 연단도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연단도 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하여 축복하시는 거지.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너희 중에도 혹 그런 사람이 있을까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의 대상은 히브리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즉 건너온 사람, 출애굽한 사람, 홍해를 건넌 사람을 의미하는데 신약에서는 이것을 세례로 얘기를 해요. 즉 세례받은 세례교인이야. 그러나 그들 중에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렵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게 되면 야고보서라는 건 야고보 사도는 이스라엘 교회의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목회를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야고보서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이렇게 써요. 야고보서 1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은 뭐래요? 바람에 물려 요동하는 여러분 바닷 물결 같대. 그럼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냐는 것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바닷 물결이라는 건 세상의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는 믿음은 안 된다는 이야기지.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구했으면 하나님을 믿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약국에 보면 신약들이 나오잖아요. 신약들이 나오게 되면 두 가지 시험과 두 가지 관문을 거친대. 그러니까 신약이 이제 약국에서 판매가 되려면 두 가지 시험을 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플래시보 효과라 그래요. 설탕으로 만든 약, 또 신약을 사람들에게 두 부류에게 먹이는 거예요. 이것은 다 효과가 좋은 약이다. 근데 먹였는데 이상하게 플래시보 효과라고 설탕으로 만든 약도 효과가 있다고 먹으면 효과를 봤다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런데 이 약, 진짜 약이 이 플래시보 효과보다 똑같거나 조금 더 낫다면 이 약은 폐기해버린다는 거예요. 똑같이 또 두 번째 관문은 플래시보 효과 반대로 노시보 효과야. 이 신약을 만들고 설탕을 만든 약을 두 사람에게 먹여가지고 이 약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라고 먹이는 거야. 그런데 부작용이 없는 약이 설탕인데도 부작용이 있습니다고는 먹였던 그 사람들이 부작용 난다고 아프다고 찾아와. 진짜로. 그런데 그 부작용이 이것과 비슷하거나 이것보다 여러분 못하다면, 이것보다 더 많이 있다면 이 약도 폐기 처분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없는 약도 효과가 있어지고,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먹느냐에 따라 부작용이 없는 약도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야. 여러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문제에 부딪혀도 여러분 긍정적으로 대하느냐 부정적으로 대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거지. 믿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믿음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일도 믿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고 믿음 없이 하는 사람도 있어. 믿음 없이 사는 사람은 상처받았다, 시험 걸렸다, 어렵다 얘기해. 근데 믿음이 있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야. 사람 때문에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일어나는 자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고 내 가족을 위해서 하는 거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한다는 얘기야.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없이 하는 사람은 대상이 누구야? 사람의 인기야, 사람의 대접이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 금방 포기해버리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말씀도 어떤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건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좋은 땅이라는 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고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오늘 2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듣는 자가 무엇과?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똑같이 교회를 나와도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는 두려워해야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물이라는 게 산소와 수소가 결합이 돼서 물이 만들어져. 그러니까 물이 산소와 수소가 친해지고 하나가 돼야 되는 거야. 근데 물과 기름처럼 하나가 되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 이 물은 될 수가 있을까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섞여서 좋을 것이 있고 섞이면 안 되는 것이 있어. 근데 성도는 말씀과 믿음이 섞여야 돼. 그래서 믿음을 키워야 돼. 믿음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직분도 중요해. 여러분 하나님이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해.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야. 교회를 오셔도 하나님 때문에 오세요. 예배를 드려도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연습을 하세요. 하나님이를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그러면 정말 그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만나주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경험이 돼. 내 신앙이 하나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죠. 거기에 신앙의 기쁨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믿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죄와 섞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다윗도 왕이었잖아. 그런데 죄와 섞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범죄를 해요. 주의종도 마찬가지예요. 멀쩡하던 분들이 갑자기 넘어지는 분들이 있어. 보면 왜 그러냐면 죄와 섞이면 주의종도 넘어지더라고. 그러니까 성도는 죄는 멀리해야 돼. 말씀과는 하나 돼야 돼요. 그래야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죄와 교인이 섞으면 똑같이 세상 사람 되는 거야. 그런데 죄와 여러분 성도와 말씀이 믿음으로 화합하면 거기선 빛이 되는 거예요.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 제가 그래서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에겐 절대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절대야. 여러분 잘 아시는 가수 백지영 아시죠? 백지영 씨하고 여러분 영화배우 마동석도 다 아시죠? 근데 이 백지영 씨와 마동석이 인연이 있대. 이 백지영 씨가 처음 인연이 마동석 씨가 지금의 유명한 상태가 아니라 이 사람이 헬스 트레이너 출신이잖아요. 헬스 트레이너로 처음 만났다는 거야. 근데 헬스 트레이너고 엑스트라나 하던 사람인데 이 마동석 씨가 백지영 씨한테 그러더래요. 나는 장차 영화 배우가 될 거고 나는 영화 제작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백지영 씨가 응원했대요. 아유 그래요. 열심히 해서 배우도 되시고 열심히 해가지고 영화 제작도 하세요. 근데 어느 날 또 이러더래요. 나는 할리우드에 진출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이거를 초장에 좀 밟아줘야 되지 않을까? 괜히 헛된 꿈 꿔서 이게 상처받는 게 아니라 이걸 좀 초장에 좀 이 꿈을 좀 밟아줘야 이 사람이 좀 현실 감각을 좀 깨달아야지. 지금 트레이너 하는 사람이 무슨 할리우드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배우가 되고 영화 제작을 하고 정말 할리우드까지 진출을 하게 됐더래요. 그래서 그가 지금 그런 상황을, 그 백지영 씨가 크리스찬이잖아요. 그가 이런 생각을 한대요. 사람은 절대로 함부로 판단하는 거 아니다. 그 사람의 꿈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재단하는 거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도 말씀하셔요.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갖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절대라는 게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 안에서 절대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인간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그 주시는 믿음에 따라서 인간은 달아날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연합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말씀이 지식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설교자가 하는 좋은 말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신명기 8장처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항상 선포하려고 노력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자고 하면 돼요. 자꾸 하나님의 입으로 시인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 왜? 우리가 교인이고 하나님 믿는 거잖아.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잖아.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되고자 노력해야죠. 말씀을 키워야 돼.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지식으로 생각하는 사람, 설교자에 말린 사람,
신명기 8장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먹는 사람 세 부류 중에서 어떤 사람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겠냐고.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어요. 믿음은 세 부류야. 여러분 죽은 믿음 있어요? 사대교회처럼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 잠자는 믿음 있어요? 신랑이 오시는 것도 몰라. 기름도 준비 안 했어. 그리고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 그럼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냐는 얘기야. 하나님의 말씀과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냐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믿어져야 구원에 이르게 돼요. 말씀이 믿어지니까 순종도 하는 거고, 말씀이 믿어지니까 희생도 하고, 말씀이 믿어지니까 고난도 이기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전 교회 일하는 말 안 해요. 여러분에게 뭐 이거 해야 됩니다 십시일반 안 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에겐 일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왜? 그 믿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축복을 받고 믿음으로 인하여 가정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주를 위해서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나타나지. 그래서 믿음이 키운 만큼, 믿음의 그릇만큼 하나님의 말씀도 담을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뜻도 담을 수 있는 거야. 내 믿음의 종지는 여러분 간장 종지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담아요? 하나님의 뜻을 담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길 수 있냐는 얘기야. 내 믿음이 넓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고 하나님의 뜻이 담기고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보니까 내 마음이 합하다. 너는 내가 가자 그러면 어디도 갈 거야. 정말 다윗은 그랬거든. 정말 안 되는 일도 하나님이 가자면 갔고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일도 하나님이 가자면 가. 그런 그릇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뽑지 않고 중심을 보고 뽑으신 거지.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걸 묻고 싶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상 이것을 대답하시기를 원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은 뭐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을 키워야 돼.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믿음을 보고 기뻐하셨을 때가 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로마의 군인 백부장이야. 그의 믿음을 보시면서 말씀하세요. 야, 이스라엘에도 너 같은 믿음 못 봤다. 근데 그의 믿음은 그래. 내 종이 내 부하에게 오라 그러면 옵니다. 그 부하에게 가라 그러면 갑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저에게 오라 그러면 제가 갈게요. 제가 가라 그러면 갈게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말씀을 보시고 굉장히 기뻐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키우세요. 영혼도 겨우 구원하는 간장종지 같은 믿음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인하여 가정을 구원하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인하여 자손을 구원하세요. 지금 내 자식은 교회 근처도 안 오고 맨날 술 먹고 놀고 사고만 치고 막 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자식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믿음이 왔어. 눈앞에서 여러분 난리 버거지가 나도 그분은 기도해. 왜? 눈앞에 보이는 아들의 망나니 같은 짓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어요? 이 못된 자식 돈 다 가져가가지고 그냥 못된 데다가 다 허비하고 어디 가서 잘 먹고 잘 처자고 있겠지, 그렇게 얘기해요? 저 멀리서 오는데도 여러분 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그 아버지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돌아온다는 확신이 있어요, 없어? 있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믿고 가는 거야. 그 믿음의 힘이 이긴다는 거지. 그 믿음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지. 내가 어떠한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갖고 있느냐가 여러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보에 보게 되면, 제가 오늘 실었는데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초대교회 유명한 교부가, 이제 신학자가 있어요. 그가 이런 말을 해요.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믿는 것이다. 근데 이 믿음의 상은 우리가 믿는 것을 보게 되는 거래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거고, 믿음에 대한 상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비전과 꿈을 갖고 계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 부러지는 기도가 그 비전을 만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과 기업 위에 여러분 자손이 어떠한 비전을 갖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제가 간혹 믿음이 좋다는 교인들 중에도 정말 사소한 일에 넘어지는 교인들을 봐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믿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을 키우세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여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과 교회에 충만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도 기도하는 사람 아니에요? 눈앞에 보면 저번에 기도해야 되나 마나 보이지는 않고 깜깜할 때가 많아. 그런데요, 엘리야는 어때?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도 내려와서 뭐라 그래요? 빨리 피하십시오. 홍수가 나서 마차바퀴가 빠질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커져서 정말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주의 복을 받은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